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부디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새로워지시고 새 힘 얻고 또 용기 얻고 지혜도 얻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 한때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할 때 이제 크리스천 신문에서 이런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막 부흥할 때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런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동구권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 무능과 가난으로 나라가 망할 때 오늘날 중국을 만든 유명한 지도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등소평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한테 흰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살아남은 단 하나, 그래서 지금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위대한 나라로 만든 그 뿌리가 이 등소평에게 있습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따위게 뭐가 중요하냐?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은 교회가 좋으냐 큰 교회가 좋으냐 이런 것보다도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교회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단 하나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다 민족도 국가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스겔서를 보면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과 같은 것이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도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래서 생명과 같은 강이 흘러넘치면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고 놀라운 수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그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우리 영혼에 기쁨과 은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진리를 주기 때문에 교회가 살면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감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 특별히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 지상 예루살렘에 처음 출현한 교회, 그 교회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독특한 특징이 뭐냐?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저도 자랄 때부터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자랐고 또 이런 책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버전으로 21세기 관점으로 그 독특한 특징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런 논쟁에서부터 자유롭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크고도 작은 교회였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다시 말하면 큰 교회의 장점과 작은 교회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다. 이게 21세기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참 부러운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고 계셨는데,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를 10년 전에 떠난 교우를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김아무개 집사 오래간만이야 딱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아니 김아무개 집사 이게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이러니까 이게 뭐 놀래잖아요. 근데 한술 더 떠서 그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그 누구가 나오냐면 자기 자식을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을 대면서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 그냥 정신을 거의 못 차리는 거죠. 이 대형교회 목사가 10년 전에 떠난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 자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전 머리가 나빠서 안 됩니다. 전 머리도 나쁘고 그런 재능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분이 참 훌륭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향 주시니까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는 못하는 거, 나는 뭐 그런 거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 교인을 진짜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김 집사,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왜 놀랬을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떠난 자기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그저 몇 명 모여있는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조그마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끈끈함, 따뜻함을 지니고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 교인이 놀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제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안정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를 가보면 참 진짜 속으로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은 게, 대도 않는 일 갖고 그냥 전혀 노회원들 교회를 살리는 일도 아닌데 다 죽이는 일만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그게 뭐가 소용, 그 되지도 않는 일 갖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싸우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조금 교회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이 지구상 처음 출현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뭐 하고 그래서 좀 오늘 주제를 조금 미뤄놨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주제에 맞춰서 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이 넘쳐났는지를 오늘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소형 교회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대형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성장하는 어마무시한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초대형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됐다. 이것이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교우들이 뭐에 투철해야 된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건강한 교회는 대부분이 이웃교회가 망해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교인들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교회에서 망해가지고 한 30-40명이 우리 교회 왔다. 그 교회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성장해서 불가능합니다. 남의 거 베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끌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큰 교회가 됐다. 이게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많이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이 내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깨달았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도 커지자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커지고 싶어서 커진 게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돼서 사도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교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스스로 커졌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3대 교회가 이제 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고, 또 여러분 다 들어봤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시던 그 뭐 한 4-5만 명, 아주 어마무시한 그 초대형 교회인데, 그 중에서 이 레이크우드 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이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 특징은 자기 교인 90%가 자기 교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회는 수평 이동을 해서 무슨 남의 교회 데리고 와서 성장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 어마무시한 교회로 성장했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어서 복음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교회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복음 컨퍼런스도 뭐 하고, 저도 한번 여기 이제 갔다 왔거든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1세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이런 새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교회가 90%가 자신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됐다고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 그랬을까?
우리는 90%가 아니고 100%가 다 우리 교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정 속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중요하다.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방울 새도 방향이 맞아줘야 된다는 걸 내가 여러분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자꾸 시험에 안 나오는 데만 밤새고 공부하면은 성적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사람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실력 없다고 아는데 공부를 했으니까 점수는 F가 나오는데도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자꾸 역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구조와 방향과 내용과 행사와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규모의 교회였지만 대단히 작은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 뜨거운 친교가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집집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교회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21세기 버전으로 얘기하면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편으로, 또 하나는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아름다운 친교가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형교회에서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 끈끈한 친교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 이거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가 이거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큰 교회 못지않게 끈끈한, 어떻게든지 간에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큰 대형교회로 성장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큰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가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교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가 있었다. 그 큰 교회 안에. 무슨 교회요? 작은 교회가 있는 거죠. 집집마다 구역이 잘 되든지 뭐든지 하여튼 간에 끈끈한 모임의 친교가 잘 일어나는 작은 교회가 또 작동했기 때문에 이 큰 교회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하고 전 세계를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구역 모임도 있고 셀처치 뭐 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2025년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게 뜻을 같이 하고 취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이제 친교 선교 공동체가 교회에 잘 발달돼야 된다.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저는 집에 있는 양복이 거의 25년에서 30년 된 양복이 거의 주종인데, 또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누가 사주고 그래서 입고 하지만 옛날 옷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주머니가 다 안이 해지고 뭐 등이 다 이렇게 해지고 해서 뭐 그래도 뭐 겉은 멀쩡하니 입고 다니는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양복이 세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라지, 미디엄, 스몰. 그래서 옷이 사람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옷에 맞춰서 입었습니다. 대충 그렇게. 그죠? 근데 요새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우리 교인이 전 레스토랑에서 저를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나는 그래서 좋은 음식점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점 가면 물어보는 게 20가지야. 밥 먹기 전에. 아이고 대충 줘 그냥.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뭐 하여튼 간에
진짜 저러다가 내가 그냥 배고파 죽겠더라고. 진짜 아무거나 대충 주지 그냥 국말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의 취향에 딱 맞추려고 얼마나 풀 서비스를 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는 또 좀 배워가지고 뭐 고깃집 가면 뭐 미디엄을 주냐, 웰던을 주냐, 뭐 어떻게냐, 뭐 그냥 레어를 주냐, 뭐 아유 참 그냥 대충 줘요. 내가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취향이 다 달라져가지고 라지, 미디엄, 뭐 스몰 이거 같은 진짜 망합니다. 다 소품종 다량화. 그러니까 승부를 딱 그렇게 맞춰서 소품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자기가 마음과 뜻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소그룹이 많이 발달돼야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잘 활성화되면 큰 교회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탁 드리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소망도 생겼는데, 그런데 이런 소그룹이 그 다음에 또 작동이 되면 이게 냉랭하지도 않고 체온이 있고 사랑이 뜨거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교회 장점, 복음의 능력이 어느보다도 잘 선포되어지고 교인들이 복음 안에 살고, 또 작은 교회 장점, 따뜻하고 친밀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바로 성경이 지지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지금 사도행전 초장부터 이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 시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죠. 그러나 구역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꼭 구역 모임이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이 다양하게 교회에서 이게 움직여져야 된다. 소그룹 모임이 너무 좋아서 만날수록 재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 가고 싶고 기쁨이 있고, 모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니까 다음에 또 저 소그룹에 내가 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각자 생각과 마음이 다른 다양한 이런 많은 소그룹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되는 소그룹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탁구장입니다. 예. 아이고 이건 뭐 소그룹이라고 얘기해. 선교. 그래도 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탁구 선교회라 그래. 탁구 선교회. 아 진짜 놀랐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다 회비를 내면서 탁구 대도 100만 원짜리 탁구 대도 사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나도 탁구 멤버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도 가서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나도 가서 내 역할을 다 하고. 가만히 있지 말래도 진짜 잘 되더라고요. 또 하나 잘 되는 게 요새 어른들 라인 댄스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신들이 마음을 섞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제목을 다 보니까 3, 40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3, 40대 젊은 가족들은, 젊은 세대들은 기도의 제목의 첫째가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어른들은 뭘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이제 이게 떠올리면서 그 어른들은 진짜 부모들은 오로지 자식 걱정밖에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거, 결혼하는 거, 좋은 배필 만나자는 게 많아요. 또 결혼한 사람은 어때요? 좋은 자녀 하나님 주시기 바란다. 애가 지금 무슨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요원해 꼭 자격증 따게 해달라고. 예?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건강 그거 다 적었어. 예. 무슨 병이 있고 무슨 아유 진짜 눈물 나서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많이 우리 교인들 떠올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게 생각과 방향이 어쨌든 뭐 요새는 다 달라져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안 됩니다. 예, 각자 좋을 대로 다양한 소그룹이 살아 움직일 때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또 교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만날수록 재미도 없고 뭐 이야기도 겉돌고 속에 있는 이야기 꺼낼 수도 없고 그냥 모여봐야 밤낮 그 얘기고 그냥 만나는 게 나중에는 괴롭고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대형 교회라도 점차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다시 보고 또 읽어도 다 같이 함께 모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그 큰 대형교회 예배 말고 뭐 그게 구역 모임이든 셀처치든 어떤 소그룹 모임이든 간에 그런 내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뜨겁고 체온이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고 노력해도 되는 방향으로 시험이 나오는 곳을 공부해야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도 여전히 과거 얘기 과거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잖아요. 5년 전에 성공한 방법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5년 후에 반드시 망한다. 왜? 그걸 못 벗어나니까. 내가 옛날에 이걸로 성공했는데. 옛날이지 옛날. 그거는 절대로 그때만 통하는 거고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새 시대 새 방향.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고시 보면은 절강 가서 공부하고 뭐 어디 수원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공부에 전념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100% 떨어집니다 여러분. 고시 공부하면 어떻게 돼야 돼? 예, 고시촌에 뭐 예를 들면은 정보를 빨리 알고 시대를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야 됩니다. 옛날에 장로의 신학대학원 서울에 들어가려면 서울대 나온 애들도 사수했습니다. 사수. 그래서 학교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게 지방에서 뭐 집에서 공부해도 될 일이 아니다. 다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장신대학교로 장로의 신학대학으로 와서 어디를 점유했어요? 도서관을 다 점유해버린 거예요. 재수생들이, 삼수생들이, 오수생들이.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다 재수생들이 그냥 와서 왜 그래? 취향과 경향과 이걸 모르고선 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냥 거기가 따거리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 보고 뭐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이 저기 대도하는 애들이 다 그 도서관을 점거하고 다 자기 책상이라고 앉아있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더니 또 걔네들이 또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오겠다는 재수생들, 삼수생들이 또 걔네들이 또 대표를 결성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우리도 예비 학생이다 뭐 이래가면서 우리도 자리를 달라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굉장했습니다 그때. 그 왜 그랬을까? 지금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트렌드를 모르면은 혼자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도도 하고 믿음과 신앙과 이런 헌신이 방향을 잘 맞아서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못 맞추면은 진짜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지난날 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지난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그 옛날 얘기하면은 그 방법으로 쓰면 21세기 못 살아납니다. 얼마나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까? 빨리 잘 트렌드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소그룹이 많아야 된다.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 10명 되는 소그룹만 있어도 그 교인이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토론하고 자기 마음을 같이 섞으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런 사람 한 10명만 같이 그런 그룹이 수십 군데가 있으면요. 그거 다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40대는 30, 40대는 30, 40대끼리 또 어르신들은 뭐 같이 하면 더 좋을 때 다 같이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그룹이 될 때 그때 마음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나누고 힘도 얻고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16분이죠. 이 2부 예배니까 좀 하겠습니다. 그 징기스칸 이야기를 다룬 책 몽골 비사를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징기스칸이 그 네 마리 준마라고 불리던 그 핵심 인물 가운데 그 한 사람인 보르처 이야기가 이 책에 등장하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젊은 시절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은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왕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한 사람이죠. 이 징기스칸이 젊은 시절 자기 야영지에서
말 도둑놈들이 자기 말 8피를 다 훔쳐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광야란 이 황야에서 말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르초라는 인물이 끝까지 이 젊은 징기스칸과 함께해서 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 징기스칸이 고마워서 이 보르초에게 신세진 대가로 말을 한 피를 딱 이렇게 선물로 주니까 이 보르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벗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벗의 의무다. 도움의 대가로 내가 이 도와줬다는 것 같은 이유로 말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벗이겠는가, 이런 평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건 참 삼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 뭐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이 진짜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대가로 네가 말을 한 피를 준다면 내가 도와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내가 벗이라고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 굉장히 징기스칸 이 마음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몽골 비사에 전해지는데 훗날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지지 태어난 곳은 달라도 죽는 곳은 같다.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동지야. 태어난 곳은 달라도 죽는 곳은 같다. 황야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이 젊은 사람들이 야, 우리는 평생 동지야. 태어난 것은 달라도 죽는 것은 같다. 이제 그런 얘기 했다는 게 참 멋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감전교회 교우들이 이런 결속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2년 전에 우리 교회 질 때 내가 이제 뭐 장로님하고, 장로님 나도 내 남은 교회 월급을 다 내놓겠습니다. 장로님도 집을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장로님하고 손을 딱 잡으면서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냥 어마무시한 또 돈을 갖고 오셔서 목사님 우선 이거를 맞고, 그러다가 연말에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1월 2일 날 1억을 갖다 헌금해도 안 받는다. 우리는 12월 31일 날 다 끝난다. 2,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전 교인이 다 참여하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주일날 진짜 어마무시하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나도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 헌금 때 우리 장로님들도 잘 됐고 웃지도 않아요. 그때 내가 썼던 비장의 말이 뭐냐.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게 썩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평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곳도 자라난 환경도 다 다르지만 죽는 곳은 천국 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멋있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책을 읽다가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고 참 멋있다 이제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꾸 모임 안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것만 챙기겠다 그러면 점점 그 모임은 실망스러운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아무것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좀 챙겨주고 그리고 서로를 좀 위하고 이런 게 될 때 다 서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중요한 모임이 아니라 예배 후에 함께 마음을 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교회 정착률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해봤잖아요. 안수 집사님 다 이렇게 붙여서 새신자 저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분 만나서
그 어떻게 잘 지냈어요? 이 한마디 하면 다음에 할 말이 없대. 아무 할 말이 없대. 그리고 그 새신자도 할 말도 없고. 그냥 둘이 다 고통스러운 거야. 다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정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또 새신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새신자 교회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새신자 안에서 장로도 뽑고, 말하자면 그 새신자들이 자유롭게 우리도 같이, 내가 여기 카페를 가도 새신자들은 잘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달라붙어서 정상적인 교인으로 우리 교회 모든 걸 활용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구역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회도 주고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제가 부목사들한테 하는 얘기, 그거 갖고 절대로 그 사람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일 새신자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새신자들끼리 만나는 거지,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불편하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려면 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배 잘 드리잖아요. 예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끝난 다음에 자기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버티겨줄 수 있는 그런 친교 공동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제발 좀 대도 않는 법 얘기하지 말고, 대도 교회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다양한 교회 안에 친교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30, 40대 젊은 분들한테 나이 드신 어른의 논리를 얘기하면 그 진짜 숨 막혀 죽습니다. 또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나이 젊은 사람들의 요구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진짜 못 견디는 거죠. 예? 잘 그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찬양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고 젊은이도 함께. 자꾸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해야지, 그냥 대충 그냥 자기 본성대로 자기 본능대로 하면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1세기 또 우리 교회, 또 대한민국이 이제 35,000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인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세 번째로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인적인 아이들 양육 체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젊었을 때는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3남매를 낳았지만 저는 그 전 세대는 8, 9명 있는 가정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8, 9명 낳는 가정 시대에 애가 하나 죽었다. 그 중요한 일이 돼요, 안 돼요? 나는요, 슬픈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애들도 키워야 되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죽어도 뭐 그러나 보다가 넘어갔죠. 근데 여러분, 35,000불 시대가 넘어가면 어떤 시대가 되느냐?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도 잘 안 낳습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애가 몇 명이에요? 되게 한두야. 그러니까 애가 하나님이야. 애가 하나님. 애를 갖다가 잘못 건드리면요, 이거 집안 싸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교회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35,000불 시대가 넘어가면 부모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내 아이가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는 체계. 제가 미국, 영국 다 유럽에서 보고 왔잖아요. 그대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그 세대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3년 전부터 교육자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눈물과 땀을 들여가면서 간신히 지금 우리 교회가 소프트웨어, 렛츠고 감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버거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하도의 외형적인 어린이 드리는 데까지 다 지금은 완성해 놨습니다. 이 체계가 잘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계속적인 교사가 양육이 돼야 아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더 받을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광야 시대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 양산해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땅 정복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 지도자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사사기 보면 알겠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창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그 정신을 이어갈 지도자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그냥 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이 열매를 못 보고 그냥 갑니다. 교육자에게 돈 투자금하고 다 기껏 길러놨더니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교인,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이 교인을 양육해내는 것, 이 교회 안에 지도자를 양육해내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지도자는 옷 찍어내듯이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냥 나옵니까? 30-40년 그 광야 생활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그걸 몸으로 체화가 돼야 그가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한국에서 의사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의사 한 번에 못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한 번에 못 찍어내니까, 못 만들어내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버티면서 국가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만들어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다 참여하면서 굳은 일, 힘든 일, 여러분 금광을 발견해서 금이 다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곡괭이로 다 파고 눈물과 땀과 그거 다 흘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광맥을 그 안에 금 하나 발견, 와, 금이다. 그 노력을 안 하고서 어떻게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와 관계없이 이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리더자가 나와야, 그래야 이 교회가 교육자에 관계없이 미래가 열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안 성장하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교사, 헌신할 수 있는 그 교사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금 다 너무 무거운 짐에 더 애들을 뽑고 싶어도 못 뽑습니다. 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하향 평준화되면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있는데 그거 one of them, 뭐 많은 것 중에 하나고 n분의 1 다 똑같은 것 중에 하나라면 누가 거기 오겠어요?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달라야 사람이 오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츠고 감조는 부산에서,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이런 하드웨어까지 갖춘 교회는 우리 교회 딱 하나입니다. 이거 잘 갈수록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교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 지금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교육을 위한 양육 시스템이 갖춰지느냐 안 갖춰지느냐, 이거 장착하고 안 장착하는 게,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한 번 봤다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3년 이상에 다 세미나 가고 데리고 가고 훈련하고 간신히 지금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한 번 뚝 봤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지도자가 그렇게 탄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힘든 일 다 하고 그러면서 금광 안에 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자녀 양육의 시스템 체계를 잘 이해하시고, 이게 진짜 아이들의 또 부모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30-40대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내 자녀, 우리 아들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하나님 가치관을 받고 잘 자라게 해달라고. 전부 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밤낮 다음 세대 양육하자 기도하면서 운동장 하나 안 만들고 뭐 하나 안 만들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기도한 대로 해야 되는데, 주여 다음 세대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리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을 기도한 대로 만들어 가야 다음 세대가, 다음 교회가 이루어지지, 그냥 공중에 향방 없이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중한 믿음과 기도와 그 헌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매도 없는 대로 가버리면은, 그러고도 나는 훌륭한 교인이다, 나는 실력 있는 교인이다, 나는 영성이 뛰어난 교인이다, I don't know, 정말 이거 아니죠. No way, 이거 진짜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한 대로 방향을 딱 제대로 잡고 내가 이 헌신과 기도와 사랑을 어디다 갖다 쏟아 부어야 될 것인지를 알고
향방 없이 허공에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않은 그런 게 아니라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친교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이들의 전인적인 양육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고 애쓸 때 다 우리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돈도 시간도 경제도 건강도 다 한정돼 있는 이 자산을 어디다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 것이냐 잘 생각할 때 사도행전은 이런 교회, 이런 일에 투자해야 그 교회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증가, 맨 마지막에 한 대를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저는 언젠가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1세기 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21세기 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감전교회가 있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하는 어느 날 그날이 꼭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상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감전교회는 정말 참 적절한 표현이야. 1세기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21세기 때는 감전교회가 있었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어깨를 걸고 우리의 그 고귀한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소망이 방향을 잘 잡고 내용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고 교회가 살 때 진짜 모두가 살아난다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